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물론 먹고 사는데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에 달려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맛보아 알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2024년에 MIG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사는가, 그것을 맛보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대학교 교수님이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집단을 연구한 거예요. 연구 주제가 뭐냐면 스트레스와 관련한 겁니다. 스트레스와 관련한 이제 연구 주제를 논문으로 쓰기 위해서 한 집단을 연구하는데, 그 집단이 어떤 집단이었냐면 대기업에 다니다가 실직을 한 거예요. 권고사직을 당한 겁니다. 그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고 매니지먼트를 하는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다 이제 걱정을 하죠.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이제 사회적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이제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고혈압, 뭐 어떤 신경성 어떤 통증들, 심장병들, 그로 인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해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 그런 결과를, 연구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한 이상한 집단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무리를 연구를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괜찮은 겁니다. 그걸 어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고 잘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비결이 뭔가 보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봤더니 하나님에겐 더 좋은 뜻이 있을 거야.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을 거야.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어. 혹 내버려 두신다 한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난 두려움 없어, 걱정 없어. 그렇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전혀 스트레스가 환경과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요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것도요 영혼의 힘을 얻느냐 마느냐가 좌지우지하게 될 거예요. 특별히 병이 더 커지게 될수록, 작은 감기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약 먹고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병원의 힘으로, 주사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약의 힘으로만 나을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점점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의 힘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원수마귀들은 우리의 눈을 가리려고 해요. 왜요? 거기서 힘을 얻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귀를 가리려고 해요. 그것을 들으면 살아나기 때문에, 맛보면 그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든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성기를 꿈꿉니다. 2024년 우리 저와 여러분들 MIG에 영적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요 마지막 때는요, 이런 표현은 좀 쓰기 좀 불편하지만 마지막 때는 마귀도 전성기가 될 수 있어요. 전성기란 표현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원수 마귀가 더 잘 앓고 들끓어요.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고요. 뭐를요?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가리기 위해서,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입니다. 난리를 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난리를 쳐야 됩니다. 마귀가 난리치면 더 난리를 쳐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육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문 가운데 틈타온 모든 원수마귀의 그 그림자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성경 챕터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름받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기는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영적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선택하라는 것이 맘대로 하라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뉘앙스는 그렇게 풍겨질 수 있지만 선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세상적인 가치를 자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자꾸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신신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가는 마당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기는 가면 끝인데. 근데 굳이 그렇게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 굳이 따져보면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올라섰을 때 저 구원받는 데는 문제 없거든요. 질책은 받을 수 있겠죠. 너 뭐하다 하니? 내가 맡긴 영혼들은. 근데 제가 그렇게 되면 정말 속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너의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라는 챕터는요 이 성경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챕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 다해 섬길 수 있었던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성기가 무엇으로 인했는가? 여호수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전성기가 찾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MIJ 전성기가 누구로 인해서 시작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전성기가 시작되면 MIJ 전성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전성기가 누구로 인해 시작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 가문의 영적 전성기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과 가문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옳은 것과 쉬운 것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옳은 것과 쉬운 것. 옳은 것은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럴 거예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거든요.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쉬운 것은요 포기 안 해도 돼요. 잃어버리지 않아도 돼요.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잃어버릴 것도 없어요. 오히려 더 얻을 수 있는 게 많을 것도 같습니다. 쉬운 것은요 아니에요. 쉬운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구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 24장에 와서 여호수아는 그 기미를 본 거예요. 무슨 기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같이 우상을 숭배할 기미를 보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다 없애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시잖아요. 다 없앴어요? 다 안 없앴어요? 다 없애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우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농사법을 배워서 그래도 같이 먹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들에게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 농경 방법이 그냥 농사만 지으면 되는데, 그 농사법이라는 게 우상 숭배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농사하는 방법을 보니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보는데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주기 위해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는 힘을 잃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심어두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릇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에서, 공부하는 곳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여호수아 24장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똑같은 지금 시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4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 있습니다. 제 아내도 감사하게도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었어요. 뭐 일부러 그렇게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어서 결혼한 건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결혼하고 보니까 그래요. 자녀를 낳으니까 이 하준이 하민이는 이제 5대째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감사하죠. 자랑할 만한가 생각해보면 자랑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만은 못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의 할아버지, 저희 일대조의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게 시작된 가문인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길게 봐도 150년인데 우리 가족이 아무리 목사님으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한 다리만 건너면 우상 섬기는, 제사 지내는 집안에 없을까요? 한 다리만 건너면 여전히 점 보는 사람이 없을까요? 한 다리 두 다리만 걸치면 무당 한 명쯤은 없을까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보세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면 손가락 발가락 다 세도 몇 대지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다 하지만 아직 15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진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진 내 인생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자주 이야기되는 거지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나왔는데 이 기독교에 언젠가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미국에 갔다 왔지만 세계 경제에, 특히 미국 경제에 많은 부분들을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벌들 중에서도 23%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학 교수의 50% 이상 어떤 지역에서는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요. 의학 분야에 23% 차지하고 있고, 노벨 수상자 중에 30%가 유대인들이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것이 그냥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배버려서 이거를 어떻게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래야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온 교수님이 있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일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제 예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도 휴지를 안 끊는다고 해요. 그게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그 뒤를 어떻게 닦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의문이에요. 그리고 뭐 이제 차 타는 게 일이기 때문에, 운전도 일이기 때문에 이제 성전으로 가는 길에 차를 안 탑니다. 운전을 안 합니다.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엘리베이터에 안식일만 되면 버튼이 다 불이 들어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이어서, 가정에는 이제 불이 이제 늘 안식일엔 켜져 있죠. 그 버튼을 누르면 일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배에 충성을 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섬긴다는 그 표현이 뭐예요?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가 예배예요. 나는 예배에 충성하겠다.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질병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모양으로 영적인 것을 귀찮아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귀찮아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게 만들고, 교회 가는 것을 귀찮아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병에 걸렸다거나 아프다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딱히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내 기분이 좀 아니야.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그런 영적인 무드가 아니야. 그럼 오늘 교회 띵기는 거지 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겸손한 예배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미국이 청교도들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정착한 곳은 동부였습니다. 거기에 동부에 정착해서 잘 살다가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서부에 캘리포니아 쪽에 금이 많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뭐 그때 뭐 지금이야 우리가 전에 이제 서부에서 동부 넘어갈 때 비행기 타고 갔지만 뭐 비행기 타면 대여섯 시간, 차 타고 가면 일주일. 근데 그 당시에 뭐 그게 있나요? 말 타고 가는 거예요. 몇 달 걸려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그 청교도들의 무리가 둘로 갈리는 거야. 첫 번째 무리는 뭐냐면 빨리 가서 금을 찾자.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임자다. 쉴 새 없이 달리는 겁니다. 주구장창 달리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무리는 어떤 무리로 갈려지냐면, 우리가 금 찾는 것도 좋지만 예배에 승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일마다 멈추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즐기고 감사하고 그냥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예배하면서. 누가 금을 찾았게요? 다 아실 거예요. 그 먼저 간, 예배보다는 금을 찾는 게, 그 금 찾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회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했던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힘들어서 지쳐서 퍼지는 겁니다.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동행했던 그들이 결국 금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금을 찾아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금이 딸려온 겁니다. 예배는요, 끌고 오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기업 예배를 들어가다 보면 어떤 한 기업에서는 문제가 계속해서 터져요.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는데 그냥 매달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참 신기해요. 조금씩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때도 있지만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하는 도중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성도님에게도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 그 문제가 이제 파일링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런 소식도 오늘 들었고, 또 한 기업에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문제가 참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이 큰 문제가 언제쯤 해결이 될까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그냥 예배만 하는 겁니다. 예배만 하는데 언젠가 한 번엔 그냥 기업 예배 끝나자마자 응답이 한 번에 이렇게 와버렸어요.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있는데 그냥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 때도 있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끌고 오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면 믿으십시오. 뭐를요? 여러분들의 응답이 나의 인생 가운데 끌려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그 응답을 가져오기 위해서, 끌고 오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방법을 찾고 수단을 찾는다고 해서 그것이 끌려오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몰아주시는 거예요.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끌려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고 있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거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시간 보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제시하고 싶어요. 뭐냐면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물리적으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에 구름 기둥 앞에서, 불 기둥 앞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복을 갖추고 제물을 갖추고 장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 감격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너무 편리를 따지고 편의를 따지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편한 거, 쉬운 거. 이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전이 이제 사순절이죠. 이제 고난 주간이 곧 다가오게 될 거고, 우리는 이제 대신방을 위한 또 사순절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라도 한번 권면해 봅니다. 새벽 예배 이럴 때 한번 나와 보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는 평생 사는 동안에 새벽 예배 한 번도 못 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럴 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순절 핑계로, 고난주간 핑계로 한번 새벽 예배 힘들지만 해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 목사님, 미국은요 새벽 예배 안 해요. 미국은 뭐 수요 예배도 안 해요. 금요 예배도 안 하는데 뭐 우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했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하나님께 거하는 시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틱하게 이 나라를 성장시킨 비결이 예배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와보고 수요 예배도 나와보고,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한번 나와보는 거예요. MIG가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엊그저께죠.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하겠다고 모였는데 글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와야 할만해서 올만해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누구는 인천에서 잠깐 기도하겠다고 오고요. 누구는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오고요. 이제 그 새 학기가 시작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교사분들이 있잖아요. 새 학기가 시작된 교사인데도 그냥 오는 거예요. 누구는 생일인데도 오는 거예요. 누구는 새신자인데도 와요. 새신자 테이블에 있는데, 새가족 테이블에 있는데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하고 그냥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MIG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안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미약하지만 우리의 불씨를 MIG에 나눠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혼자 기도를 못하겠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가 그 기도의 불씨의 그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일하시는 건 성령님이 하셔야죠. 이렇게 한번 나와보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데요? 먼저는 예배하면서 섬기지만, 우리 특히 이제 청년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곳에서 봉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 할만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 하시는 분들은 더 없고요. 다 안 되는데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누구는 한 가지 사역을 하시고 누구는 두 가지 사역을 하시고 하는 겁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세봤거든요. 나는 무슨 사역을 했나. 저는 6가지 사역을 했어요. 주일 아침에 오면 고등부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고등부 찬양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합니다. 고등부 찬양 인도를 하고 이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면 교사기 때문에 반을 또 맡아요. 그럼 그 반의 아이들 이제 뭐 사주고 먹여주고 다독거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식당에서 점심밥 먹고 청년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청년부에서 찬양 인도를 해요. 그때 저랑 노재영 목사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찬양 인도를 해요. 그리고 그 청년부에서도 테이블 리더를 맡습니다. 찬양 인도하고 진 쭉 빠지잖아요. 예배 드리고 이제 테이블을 맡는 겁니다. 테이블 맡아서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 또 이제 한 주간 있었던 일들 나누면서 또 말씀 붙잡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쭉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 모교회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7시 반 이제 학예 동계가 다른데 그 저녁 예배에 저희 수요 예배 웨이스루 같은 찬양팀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제 그 수요 예배 같은 예배가 주일 저녁 예배에 있었는데 그 찬양팀의 찬양인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팀의 회개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 보니까 총 6가지 정도 되는데 그 6가지가 끝이 아니죠. 사실은 토요일에 나와야 되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연습도 해야 되고 기도 모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사실 바빠요.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난 그렇게는 못 살아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못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나를 살게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들이 저를 살게 했어요. 지금도 보면 사역이 뭐 멀티, 3T, 4T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익숙했던 것이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그냥 몸에 배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청년 때 아파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빠지면 고등부 찬양인도 누가 해? 부장님이 하실 거야. 제가 빠지면 그 내가 맡겨진 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없어요. 예배드리 왔는데 선생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청년부 예배는 노재영 목사님은 자기 순번에만 할 텐데 대타 안 쪄줄 텐데 내가 해야지 어떻게. 그리고 저에게 맡겨진 테이블이 리더가 없으면 공중분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저녁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아파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비전 트립 가기 전에 일이었습니다. 바로 한 주 전이었나 2주 전이었나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그냥 감기인지 모르겠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몸이 천근만근 막 다리 끝에부터 또 머리까지 뭐가 이상한 거예요. 해롱해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데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그날 이제 안 가져왔으니까 택시를 타고 빨리 들어갔습니다. 저녁에. 이제 사역자들은 이제 한 주간의 모든 영적인 긴장이 특히 주일의 긴장이 이제 집에 들어가면 퍼지니까 거의 뭐 저녁도 못 먹고 잘 때가 많아요. 그때도 이제 저녁을 못 먹겠다고 이제 잠들었는데 열이 조금씩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이 오르면 오한과 함께 몸살기가 오잖아요. 막 그렇게 잠을 설치면서 잔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몸이 이런 표현 죄송한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제가 잰 것만 해도 열이 39.5도였어요.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이 문제였어요. 다음 날에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잠실역에 노숙자 사역을 나가잖아요. 제가 나가는 순번이라 제가 이제 다음 날 나가야 되는데 와이프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보 그쯤 되면 쉬어야 되지 않겠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지 않겠어?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뭐 내가 안 나가면 누가 나가겠어요? 다 똑같이 힘든데 아파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열 그렇게 펄펄 나도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잠실역에 차들이 쌩쌩 다녀요. 버스도 다니고 그 새벽 아침 6시라도 차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노숙인 분들이 한 30명 넘게 모여 계시거든요. 도시락 나눠드리기 전에 저희는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전해요. 말씀이 시끄러워서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외치고 보면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시락 나눠드리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나눠드리고 교회로 돌아오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면 열 펄펄 나고 장판 속에 들어가서 덜덜 떨면서 이따 병원 가야지 이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똑같이 뭐 6개 하세요, 7개 하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칭찬 받을 만도 합니다. 이 황금 같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면 내 것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더라고요. 나는 내 시간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건강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게 봉사를 위한 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셨으니까 감당할 능력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봉사의 자리에 들어갔으면 그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MIG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데 이제 오전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교육부서 봉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MIG 예배도 드리려니까 전에 삶의 패턴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려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결단을 했는지 들어보니까 운동을 시작했대요. 왜? 예배에 졸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대요. 너무 도전도 되고 고맙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 뒤에 딸려오는 것들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찾아가는 게 아니라 끌려온다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근데 이게 거꾸로 되잖아요. 거꾸로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시면, 이것을 더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런 날은 언젠가 올 수도 있지만 안 옵니다. 여러분, 반대로 살면 안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가 있어요. 그 가나안에 뿌리 뽑지 못한 그런 이들. 여러분, 뿌리를 뽑아야 될 때 뿌리를 뽑지 못하면 그 뿌리에게 되려 당하는 겁니다. 그 뿌리가 자라나서 나를 덮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제 여호수아 24장이었잖아요. 한 장만 넘기면 사사기가 펼쳐지는데 어김없어요. 그 뿌리가 덮쳐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볼게요.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만 봐도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어려움이 이제 어느 정도 보이죠. 이제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뿌리 뽑지 못한 그 가나안 사람들과 너희들이 섬기겠다고 선택한 그 우상이 가시와 올무가 돼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이게 2장 2, 3절의 말씀인데 얼마 못 가서 그 가시와 올무의 정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이게 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노략을 당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좋아서 돈을 선택했더니 돈으로 덮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을 다 살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살려줬어요. 근데 그 살려준 그 사람들이 대적이 돼서 나를 치러 온 거예요. 노략을 당하죠. 대적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는데 그 돈이 올무가 돼서 그들을 찌른 거예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더니 그 사람이 올무가 돼서 그들의 발목을 확 하고 잡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24장에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우상을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에 승리하겠다고,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배에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있던 간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려고 했던 가시와 올무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세요. 가시가 올무가 찔렸어도요, 상처를 회복해 주십니다. 낫게 해주십니다. 비상하고 뛰어오르게 하세요. 예배하는 인생 절대로 안 망합니다. 상황을 보고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고 그 뒷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상황이 돼서 하나님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그 뒤처리를 어떻게 해주시는가를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